함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 찬송가입니다. 324장입니다. 예수 너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에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난 2년 동안 주님 함께 해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생활해 오다가 이번 기회에 사랑하시는 목사님 노진준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소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 생각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이 볼티모어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항상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간도 주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인도해 주셨고, 특별히 김영국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아버지여 당회원들이 하나가 되고 온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가 지체를 이루어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참으로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우리가 도달할 때까지, 천국에 우리가 갈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이 볼티모어 공동체가 우리를 주 안에서 딴 길로 가지 않게 인도해 주셔서 모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들이 많이 주님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우리의 믿음도 땅에 떨어져서 어떤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대단히 흐려 있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 생각할 때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여기도 귀하신 목사님을 통해서 느헤미야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여,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개하는 운동이 다시 일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종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잘못된 주의 믿음 생활, 우리가 나태한 생활, 아버지의 이러한 우리의 믿음이 땅에 떨어져 있는 이때에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소송할 수 있는 새로운 주님 희망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우리가 혹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믿음이 주님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뜨뜻 미지근한 상태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님 입에서 토하여 버리겠다는 이러한 주님 위치에 있지는 아니한지 아버지여, 우리의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기회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 시간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부흥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사오니 주님 함께 해 주시고 우리 온 성도님들은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이 시간에 나오고 싶지만은 몸이 불편해 못 나오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정호민 집사님 주님 같이 하여 주시고 주여 김현수 집사님 같이 하여 주시고 전광회 장로님 등 주님 치유해 주시옵소서. 한성실 권사님, 박명수 권사님, 아버지여, 모두 주님 이 시간을 사모하면서도 나오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주님 아시오니 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으로 생각했던 그 혈류병 여인은 주님 그의 믿음 때문에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실 것을 믿고 바라고 간구할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주 앞에 간구하오니 아버지여,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문을 열게 해주시고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귀한 정 우리 주의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주님 청년 시절에 이미 주님을 모시고 목회의 길을 주님 정했다는 말씀을 어제 들었습니다. 아버지여, 주님 젊어서부터 한평생 하나님 이 말씀을 위해서 아버지 어떤 가지 이 말씀 전하는 귀한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목사님, 그의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복음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종이 될 수 있게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오늘 이 새벽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등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의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을 수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란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원하심이 무엇일까, 주님의 뜻을 찾기 위해 함께 저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주께서 그 사모하는 심령들의 그 심령을 주께서 시원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무엇보다도 부족한 저를 감추셔서 제가 준비한 설교이지만 하나님이 설교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단어가 있다면 아마 믿음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그 사회에서도 이 믿음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이 믿음은 상당히 용기를 주는 말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힘을 주기도 하는 그러한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구체명사가 아니고 추상명사입니다. 이 단어가 추상명사라는 말은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것이 굉장히 애매하다는 뜻이고, 또한 이 말은 그 말의 의미는 문맥과 상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획일화된 한 가지 뜻이 있는 게 아닐 거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실 성경에서도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을 쓸 때 아주 다양한 그러한 의미에서 믿음을 말하는데,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특별히 추상명사의 경우는 더 잘 적용이 되긴 하는데요, 믿음이 무엇이 아닌가, 그 믿음의 반대말을 보면 될 것 같아요. 믿음의 반대말이 뭘까요? 요한복음을 보면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를 믿지 못함이 반대말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믿음이라는 말,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하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믿음의 반대말은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고 바라보는 것들의 그 실상이 되는 것은, 그것은 바로 그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반대말은 보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고보서를 보면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으니 너희가 구한 것을 얻을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도 좀 오해가 있는데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기는 하겠지만, 그러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믿음의 말은 의심이고, 의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의심하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구할 때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그 약속은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실은 야고보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고난당해서 너희가 인내가 부족하고 너희가 정말로 힘들 때 너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결국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고 얘기하죠.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심은 무엇인지, 의인들은 어떤 경우에 고난을 당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다 괜찮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모두들 다 잘 산다고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될까?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여전히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물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앞에 구하라. 구할 때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뭘 의심하지 말라는 말일까요? 내가 기도한 건 다 들어주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 말씀들을 이어서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믿으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의심의 반대말이긴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된다 반드시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될까라고 생각하는 것을 의심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보면 믿음의 반대말은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라고 이야기하면 자기의 공적이나 공로나 행위나 혈통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해서 행위가 아닌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믿음의 반대말이 뭐냐고 말하면 그 상황에 따라서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되기도 하고 의심이 되기도 하고 보는 것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애석하게도 우리 교회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한 가지 의미인 것처럼 자꾸 획일화시키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획일화시켜서 한 가지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해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믿음으로 구하면 정말 무엇이든지 다 되는가? 왜 자꾸만 의심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부터 시작해서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지요? 라는 질문도 있고, 내 믿음은 왜 이렇게 약한 걸까요? 라는 것을 가지고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의 경우는 오늘 말씀처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하시면 정말로 내가 믿기만 하면 뭐든지 다 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들도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좀 신학적으로 믿음을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 이 믿음에 관해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한 3종류 정도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할 때 그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지적으로 동의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말할 때도 사람들은 믿는다라는 말을 쓰죠. 이게 믿음에 있어서는 굉장히 필수적이고 중요한 그러한 조건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믿음 전체를 의미하는 바는 아닐 텐데, 우리는 그렇게 동의를 하면 그것이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는 전도를 하면서도 자꾸 사람들에게서 동의를 구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죄인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믿으십니까? 글쎄요, 죄인인 것을 안 믿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죄인이라는 것을 동의해서 동의만 해주면 되는데, 그 동의를 하지 않아서 우리가 동의를 받아내려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은 복음을 지나치게 피상적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너무 가벼운 복음, 싸구려 복음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저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주님을 영접하고 목사가 되기로 헌신을 한 다음에 저희 아버님은 교회를 다니신 적이 없어요. 저희 어머님도 마찬가지셨고, 저희 아버님을 제가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몇 달 동안을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을 기도한 다음에 하루 날을 잡아서 이제 아버님께 전도를 하는데, 그 당시에 고등학생이 전도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아버지, 저하고 같이 교회 다니시면 좋겠어요. 같이 교회 나가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께서 난 교회 필요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같은 거 필요 없다. 저희 아버님이 교회가 필요 없다고 하셔서 제가 아니에요 아버지,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그 죄가 사함을 받고, 그리고 이 천국에 들어가서 그러면 영원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예수님 믿고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아버님이 내가 무슨 죄인이냐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도둑질을 했냐, 살인을 했냐, 내가 지은 죄라고는 너희들 키우면서 고생한 것밖에 없는데 왜 자꾸 나보고 죄인이라 그러냐 그래요. 그때 저는 저희 아버님이 죄인인 것을 증명해야 될 거룩한 사명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는 잊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 술 먹고 들어오셔서 자고 있는 저를 막 밖길로 찾던 거 기억하세요? 아버지는 어머니한테 이 손찌검을 하거나 아니면은 막 화를 냈던 적 없으세요? 아버지는 거짓말을 하거나 혹은 남의 물건에 욕심을 낸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그냥 아버지가 그래 그런 적 있지 이러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계속 죄인이 아니라 하셔서 저는 그 동의를 받아내기 위해서 옛날에 하셨던 것까지 전부 다 얘기했다. 그날 저희 아버님께 엄청 맞았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못된 자식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죄인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5학년 때 했던 거짓말, 사탕한 거, 아니면 제가 보았던 못마땅한 것들을 다 지적해서 그냥 simply say yes. 그러면 죄사함을 받는데 왜 그걸 인정하지 못할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그렇게 죄인인 것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날 복음을 전하면서는 이 죄인됨을 아주 가벼운 것으로 여기게 만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되니까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 다 나쁜 짓 조금씩은 하잖아요.
살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살면서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하지. 다 거짓말 하잖아요. 선생님도 거짓말 하신 적이 있죠? 예, 그러니까 다 우리 죄인이네요. 예,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용서받을 수 있으면 좋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를 믿기만 하면 그 죄가 다 용서받아요. 믿어지지 않아요. 글쎄요. 그냥 just say yes. 그러면 죄가 다 용서받고 천국에 가는데 이거는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그냥 say yes. 예, 좋겠죠? 선생님, 오늘 구원받으셨습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리고서는 오늘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서 구원받았음을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이분의 마음속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함도 믿음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동의를 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동의를 한다고 해서 믿음이 그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어떤 지적인 동의가, 지적인 요소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인격적으로 그것을 신뢰하지 않고 사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말해요.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었을 거라고, 창조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게, 그건 단순히 자기의 의견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삶을 바꾸지 않아요. 아무것도 그에게 요구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요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믿는다고 말하면 되니까. 청년들이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은 UFO를 믿으세요? 그래요. 저는 믿는다고 말하죠. Unidentified Flying Object.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비행물체? 그게 외계에서 왔는지 우주에서 왔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 사진에 찍혔다면, 그렇다면 UFO가 있겠지 그냥 나는 있다고 생각해. So I say I believe in UFO. 난 있다고 생각해.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단 한 번도 하늘을 쳐다본 적이 없습니다. UFO를 보기 위해서. UFO에 관한 기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거 읽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저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저는 그렇게 있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생각일 뿐이고 자기의 의견일 뿐이고 그를 신뢰하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우리는 교세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이렇게 너무 가볍게 만들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냥 믿는다고 말만 하면 구원을 받고 세례받고 그리고 천국에 간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삶 속에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런 거 없이도 그냥 동의만으로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겨지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일종의 확신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반드시 될 것이라는 확신이 강하면 믿음이 좋다고 말하기도 하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경우에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그 확신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확신이라고 하는 이것은 결국은 자기의 마음의 상태를 의미할 텐데 이게 믿음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떤 확신을 갖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에 따라서 아주 세속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1월 달에 텍사스로 이사를 갔어요. 텍사스로 이사를 가면서 저희가 이제 집을 좀 보았는데 새로 살 집을 좀 보면서 저는 이제 오랫동안 신학을 공부했고 또 목회를 했으니까 이사를 가면 항상 문제가 이 책이에요. 책이 많아서 이 책들을 많이 정리를 했는데도 여전히 이 책에 대한 애착이 저에게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했던 건 이 책들을 좀 다 둘 수 있는 좀 방이 큰 집으로 가자는 게 제 마음이었어요. 좀 방이 큰 방이 있는 서재로 쓸 수 있는 큰 방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자. 그러니까 집이 좀 큰 데로 가자는 겁니다. 근데 제 아내는요 자꾸만 작은 데로 가져요. 이제 우리가 좀 가능하면 우리는 다 간편하게 살아야 되는 거니까 저보고 자꾸 책을 다른 사람은 주라는 거예요.
저희가 아주 대놓고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죠. 당신 그 책 볼 거야 그래요. 당연히 안 보죠. 옛날에 보건데 지금 그 책을 또 보겠습니까? 그런데 뭐하러 그걸 가지고 있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오히려 후배들에게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 그 책을 나누어 다 주면 그 사람들이 더 잘 읽지 않을까? 그러니까 책을 그렇게 욕심내지 말고 책을 좀 주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책을 주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큰 집 사자. 마침내 서재로 쓸 수 있는 큰 집이 나왔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에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건데 제 아내가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당신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이 이거 못 해주실까? 하나님께서 그 집 못 해주실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그 집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해보자고. 제 아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 믿음이 더 좋습니까? 제 아내의 믿음이 더 좋습니까? 제 믿음이 더 좋아 보이나요? 그런데 제 아내에게 나름대로 확신이 있어요. 제 아내는 아주 확고합니다. 그 입장은 뭐냐면 은퇴한 목사가 큰 집이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은퇴한 목사가 큰 집을 살려고 하는 건 그거는 욕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욕심을 버려야 된다. 하나님이 그걸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다 버리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간단하게 심플하게 살자.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 확신이 있습니다. 누구 믿음이 더 좋은 걸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다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저의 욕심일 뿐이에요. 저의 탐욕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말하고 여기에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볼티모어 교회를 1년 안에 볼티모어에서 가장 큰 교회로 만드실 수 있을까요? 만드실 수 있을까요? 아멘. 당연히 하나님 하실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 들어와서 내년 금년이 가기 전에 이 예배당을 꽉 채울 수 있을까요? 아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형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실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병을 다 고쳐주셔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질문은 하나님이 하실까? 그렇게 하실까요? 그건 몰라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문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의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지금 의심한다고 말하는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그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걸 기뻐하실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볼티모어에서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로 만드실 수 있을까? 당연하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거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을까? 그건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이것이 욕심이 아닐까? 이것은 내가 잘못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까? 이 질문을 항상 해야 되는데 이러한 질문을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여겨진단 말입니다. 무조건 크게 하자고 하는데 거기에 아멘이라고 말하지 않고 글쎄요, 그거 될까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라고 물으면 당장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경향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 로마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 제물이죠. 이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인데 그런데 그 음식을 과연 먹어도 되는가? 고린도도 그랬고 에베소도 그렇지만 1년에 한 몇 번씩 축제가 벌어지면 우상을 숭배하는 축제가 온 도시가 시끄러울 만큼 축제를 벌입니다. 수많은 양들과 그리고 소들을 잡습니다. 그렇게 짐승들을 잡고 나서 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제물들이 다 시장으로 나와요. 바울이 그래서 묻죠. 너희는 시장에 가거든 묻지 말고 사라라고 얘기하죠. 이거 제물이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체로 그 장사를 하는 분들은
재물이었더라도 아니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괜히 양심에 걸릴 테니까 묻지 말고 그냥 살아라고 얘기했는데, 교인들에게는 이게 고민이었어요. 재물을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대답하기를 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바울의 입장은 무엇인가 하면, 우상이 무엇인가? 돌이나 나무인데 그냥 돌이나 나무 앞에 절을 했다고 그 음식이 부정해지겠느냐? 그러니까 그 음식이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면, 그렇다면 그냥 그 음식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그래서 음식이 부정해지진 않으니까 먹어도 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먹었을까요? 근데 바울은 먹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먹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일 내가 그것을 먹어서 그것이 먹는 것이 불편한 사람들, 형제들을 실족해 하는 일이 있다면 난 평생 고기 안 먹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이 고기를 먹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형제가 쓰러지느냐 아니냐, 교회가 갈라지지 말아야 되는데 교회가 분열되느냐 아니냐, 그게 궁극적인 그에게서는 더 큰 관심이었기 때문에 고기, 글쎄 그게 뭐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다고 그게 뭐 부정한 것은 아니겠지, 먹어도 되겠지, 그런 자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먹었던 사람들을 로마서 14장에서는 말하기를 믿음이 강한 자라 그랬어요. 여기에 믿음이 강한 자라는 말의 의미는, 이 말의 의미는 나름대로 확신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받되 그들을 비판하지 말라 얘기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받으라는 말의 의미는, 여기에 믿음이 약한 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먹는 게 괜히 마음에 불편한 거예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뭐 틀리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불편한 게 있다는 말입니다. 뭐 크랩 먹으면서 이 크랩 파티를 하면서 뭐 맥주 한 잔 뭐 괜찮겠지, 머리로는 그게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평생 술을 입에 대보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 그걸 먹는 게 마음에 걸린다는 거예요. 머리로 그게 동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거 못 마시겠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성경은 믿음이 약한 자라고 말해요. 이 말은 마시는 일에 있어서 확신이 그만큼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거나 아니면 그래서 그들이 틀린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냥 그 일에 대해서 그런 나름대로 확신이 없을 뿐이죠. 애석하게도 교회에서는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해? 그러면 금방 죄책감을 느껴요. 아니, 난 사실은 자신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게 맞는 말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맞는 말이잖아요. 아니, 그게 뭐가 나빠? 그냥 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그렇게 말하면 그냥 위축돼요. 믿음이 없다는 말만 들으면 위축되는 우리의 현실에서, 사실 믿음이라는 말이 어떤 일에 대한 확신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단순히 관점의 문제일 뿐이고 믿음이 없다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고 말해도 괜찮은 거겠죠. 세 번째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이라는 말을 쓸 때 믿음에 자주 사용하는 것은 사실은 신뢰입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를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바로 이 신뢰 그리고 의지함,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행동과 변화를 요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힘이 된다는 건데, 신뢰라는 말은 결국은 맡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에 대한 지적인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에 내 인생을 맡기겠다는 의미입니다. 내 인생을 거기에 맡긴다는 이야기는,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살던 것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내 인생을 그에게 맡겨드리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말이죠.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원래 우리 처음에 인간은 죄를 지으면서,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고 성경은 가르치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모든 사람들이 다 태어나기 전부터 죄를 조금씩 지어서 더러운 것들이 묻어 있었다는 의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할 때 그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이 강조하고 있는 건 얼마나 불결하고 더러운가 하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죄의 결과를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면 그 말은 당신 캔디 훔쳐 먹은 적 있지요? 이걸 묻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당신이 죄인입니다라는 말의 의미는 당신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당신에게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No matter what college you went to, no matter what how much salary you have, it doesn't matter. I mean, what house you live, 어떤 집에 살든지, 얼마나 성공했든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든지,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왔든지, 아니면 얼마나 참으로 이 많은 재력을 모아놓든지, 자녀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든지, you are eternally doomed. 아무 소망 없어요. 아무 희망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증거는 캔디를 훔쳐 먹었느냐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는 죽음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체념했기 때문에 다 어차피 죽는 거니까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렇거니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만일 다시 살 수 있다면,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우리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고,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고, 얼마나 유명해졌고,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왔고, 얼마나 똑똑한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죽으면 끝이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람은 어차피 죽는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라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내 행복을 위해서라면 내가 유명해져야 되고, 내 행복을 위해서라면 내가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부터 나는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궁극적인 행복과 자유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만드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것이 바로 내게는 삶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신뢰합니다. 더 이상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런데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은 이거예요. 너무 많은 경우에 우리는 믿음을, 그건 너무 심각하고, 그건 제자들이 하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I just say yes and then go to heaven,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본질적으로 믿음은 그런 것일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고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바라보던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것을 더 이상 내가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이 굉장히 좋다고 말하면서, 제 친구가 한국에서 장로예요. 어느 교회, 좀 큰 교회 장로인데, 제가 좀 마음 아픈 일이, 저희 친구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나는 우리 목사님이 돈에 관해서, 재물에 관해서 설교를 하면 난 안 믿어 그래요. 목사님을 안 믿는데요. 왜? 그랬더니 제 친구 얘기가, 우리 목사님은 돈을 너무 좋아해 그래요. 돈을 너무 좋아한다는 말이, 그냥 사람이 살면서 너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뭐 그렇게 말한다면 사실 뭐 할 말이 없겠죠. 그런데 제 친구가 느끼는 모순은 뭐냐 하면,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는 사명자로 그렇게 살아간다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는 돈이 전부예요. 그 모습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 사람이 낙심하고, 왜 사람이 힘들어하고, 왜 사람이 좌절하고, 왜 사람이 교만해질까? 그 모든 배경에는 결국은 여전히 내가 옛날에 믿고, 옛날에 즐기고, 옛날에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여전히 지금도 최고의 가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이제 그거 아닙니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좀 오래된 이야기긴 하지만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늘에서 내가 지금 낭떠러지에 떨어지려고 하는데, 옛날 다 아시는 이야기죠. 낭떠러지 지금 떨어지는데 줄을 하나 붙들고 있어요. 그 줄을 붙들고선 낭떠러지에서 지금 떨어지려고 하는데 누가 와서 말하는 거예요. 그 줄 끊어진다고.
그 줄 끊어지면 떨어지니까 내가 지금 주는 이 줄을 잡으라고 세 줄을 줬어요. 그리고는 세 줄을 내리면서 그걸 잡으라 그래요.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오늘날 믿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그 줄은 끊어집니다. 이 줄을 잡지 않으면 그러면 끊어져서 죽습니다. 줄을 바꿔 이 세 줄을 잡으셔야 됩니다. 아멘! 믿습니다. 저 줄만이 생명의 줄인 줄을 믿고 이 줄은 끊어져서 곧 내가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줄을 안 놔요. 동의만 하고 있어요. 예, 저 줄이 생명이에요. 저 줄 잡으면 구원받아요. 아멘. 그런데 이 줄을 못 놔요. 믿음이란 이 줄을 놓는 겁니다. 그리고 세 줄을 잡는 겁니다. 위험해 보이죠? 그렇지만 그게 생명인 줄 믿고 그 줄을 붙잡는 것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신뢰함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 일이 인생에게는 유일한 소망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신뢰하기로 한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한 건데,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의 의미도 결국은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내가 된 상태에서 마치 하나님을 택한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신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신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 어떤 신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여호와가 나를 하게 해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했으니까 예수님 아들을 주신 하나님 참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했어요. 그럼 내가 그 하나님 믿죠 뭐. 하나님 믿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잘 안 풀려요. 고난이 와요. 힘들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죠?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렵죠? 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안 믿을래요. 나 다른 신 믿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또 다른 신을 찾아가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 경우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누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 하는 것이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누가 나 부자로 만들어 줄 건데, 어떤 신이 내가 하나님 믿기로 했으니까 하나님이 한번 나를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 나를 그렇게 부자로 만들어 주지 못한다면 난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고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된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채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의미이며 하나님만이 내 소망입니다라는 고백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살자고 하면 이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벅차서 우리는 사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정체된, 한번 예스해서 그냥 끝나는 문제라고 보기가 어려운 그러한 정도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를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말입니다. 한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많이 아팠어요. 귀신에 들려서 아들이 너무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겠죠. 나중에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계셨고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의 경우도 사실 70인 전도를 나갔을 때, 12명의 전도를 나갔을 때 그들은 귀신 쫓아내보았고 병자를 고쳐보았고 그들은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귀신 들린 아이가 왔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당황했겠죠. 아버지도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동네가 시끄러워요. 왜 이렇게 소란스러우냐? 그러자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많이 아파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합니다. 그래, 데리고 와.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들려서 이 아이가 자꾸 자기를 막 해하고 있는 모습이죠. 언제부터 이 아이가 이렇게 되었는가라고 물었고, 이 아이가 어릴 적부터 그랬는데 자꾸 불속에도 들어가고 물속에도 들어가서 이 아이가 자꾸 자기를 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너무 불안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한마디를 했어요. 할 수 있거든. 뭐든지 할 수 있거든. 그러면 주님께서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할 수 있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때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께서 화가 나신 걸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지, 할 수 있거든, 이거는 의심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아버지의 의심은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제자들이 못 고쳤잖아요.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너무 힘든데 혹시 하실 수 있거든, 이거는 능력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겠죠.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믿으면 무슨 병이든지 다 고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듣자마자 아버지가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말,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믿는단 말입니까? 안 믿는단 말입니까? I believe, so help my unbelief. 내가 믿사오니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저는 다른 두 종류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에게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는 말은 근데 자꾸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자꾸 불안하다는 이야기예요. 자꾸만 내가 의심이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 부족한 것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이 아버지의 마음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요. 그리고 그를 신뢰해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바람이 불 때마다, 물결이 일 때마다, 그리고 혼란스러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아플 때마다, 우리의 몸이 아프거나 가족들이 힘들 때마다 우리는 너무너무 불안해요. 너무 두렵죠. 그래서 기도하죠.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거는 내가 그냥 믿는다고 말해서 하나님이 도와주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익스큐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믿음의 긴장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믿는데 흔들려요. 불안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신 다음에 너무 피곤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그만 가자 하고 배에 오르셨어요. 배를 타고 가자마자 얼마 더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셨는지 깊은 잠에 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잠에 드시고 나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막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바람을, 물이 막 뱃속으로 배 안으로 들어오고 배가 막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배를 고정시키고, 그리고 배 안에 있는 물을 퍼내면서 그 이 상황에서 그들이 가진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주무셨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힘든데 예수님이 주무셨어요.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마태복음에 조금 더 적나라하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불평을 하죠.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이걸 돌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주님 주무십니까? 그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여기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람을 잠잠케 하신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어요. 기적을 행하신 적은 있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목수예요. 자기들은 어부예요. 예수님을 왜 깨웠을까요? 예수님이 뭘 해주기를 기대했을까요? 너무 답답해서였을 거예요. 그렇죠? 너무 힘드니까 그냥 뭘 어떻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든데 왜 자꾸 예수님 혼자 잠만 주무십니까? 라고 묻는 거죠. 야속하겠죠. 주님을 깨웠을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일어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바람과 파도에게 명하시니 바람이 잠잠해지고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놀라죠. 이가 누구 이 같대? 바람과 파도도 그에게 순종하는 거 놀랍니다. 저는 여기서 지금 제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이 말씀이 책망일까 하는 거예요. 이게 책망일까요? 야단치는 걸까요? 아니면 위로일까요?
이게 만일 책망이라면, 그렇다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뭘 하면 되죠? 주님은 뭘 기대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어떻게 해주기를 주님께서는 기대하셨던 걸까요? 그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고 있는데 제자들이 그냥 묵묵히 바람과 파도 가운데도 꼼짝도 하지 않고 그냥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견뎌내는 걸 기대하셨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그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그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고난을 즐거워하고 이 고난도 내게 유익하고 이 고난도 나에게는 즐거움이라 찬송을 부르면서 고난을 견뎌내기를 주님께서 기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기대하신 것이 오히려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잠잠하라 라고 명하여서 그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기를 주님께서 기대하셨을까요? 믿음이 좋은 자들은 어떻게 하는 건데요?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제자들이 두렵고 불안해서 주님을 깨웠잖아요. 그리고 주님, 우리 죽겠는데 뭘 좀 해주세요 라고 주님께 요청을 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야 왜 두려워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믿음이 적은 자야 왜 두려워하느냐는 말씀은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왜 나 깨워? 아무리 고난이 있더라도 아무리 바람이 불더라도 그냥 가만히 잠잠히 있어야지. 왜 날 깨우고 그래? 아무리 힘들고 고난이 오고 이 파도가 쳐서 배가 뒤집어질 것 같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겨야지. 왜 나 깨우고 그래? 주님이 지금 그거 책망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두려워하느냐고 말씀하시는 건 그들에게 주어진 그들의 현실이에요. 이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뭐가 그렇게 겁이 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음이 적은 자요? 저는 믿음이 적으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기대하시는 건 뭘까? 만약에 다음번에 또다시 파도를 만난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또 주님 깨워야죠. 아마 전보다 더 빨리 깨워야죠. 주님 큰일 났습니다. 바람이 불어요. 절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그냥 단순히 너는 왜 그렇게 흔들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흔들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상황에서 불안하고 두렵기 이를 데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너 나 놓치면 안 돼,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넌 나를 놓치지 말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건 내가 믿는다 말하고 내 믿음을 말하면 내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내가 모든 일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대와 얼마나 더 함께 있으리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으니 그리고 내가 너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어떠한 환난과 시련 가운데도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너는 나를 붙들어야 한다. 저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믿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만 나 절대로 너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거나 우리의 믿음을 또 다른 하나의 공적으로 삼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오늘날 교회에서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있다면, 믿음으로라는 말을 강조하고 믿음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고 말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하는데, 믿음에 자기의 행위가 됐어요. 자기의 공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그 믿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도록 하신 것은, 에베소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자랑할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는 믿음이 작은 자들입니다. 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은혜 때문에 산다고 말을 하는 것도 그런 이유이죠. 이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 교회에서 오해가 되고 있는 부분을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만드는 수단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갑자기 이단 같은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게 만드는 그 구원의 근거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에 이르도록 만드는 일종의 도구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그 도구를 자랑하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하게 만들었던 궁극적인 것을 자랑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한번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요? 금고에 비밀 문서가 하나 있어요. 집 문서가 있는데 그 집 문서를 소유한 사람이 집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 문서가 금고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금고가 닫혀 있습니다. 그 금고를 열어서 비밀번호를 알고 금고를 열어야 그 안에 있는 그 문서를 가지고 그 집을 클레임할 수가 있어요. 내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이 내 것이 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이 근거는 뭡니까? 집문서입니다. 집문서가 그 집을 내 집이 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집문서가 금고 안에 있다면 그 금고를 열기 위해서 비밀번호를 알아야 돼요. 그 비밀번호를 알게 되면 비밀번호를 통해서 열어서, 아니면 열쇠라고 할까요? 열쇠로 자물쇠를 열어서 그 안에 있는 이 문서를 내가 가져야, 그래야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열쇠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열쇠 때문에 집을 갖게 되는 거 아닙니다. 열쇠는 문서에 이르게 만드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에요. 집 문서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 문서에 이르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 많은 경우에 믿음을 말하고 그리스도의 순종을 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강조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자랑한단 말이에요. 마치 내가 믿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아니에요. 그 나의 믿음이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의에 이르도록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구원하신 거죠. 내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시고 영원한 나라에 살게 만드시는 근거는 그리스도의 순종이에요.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나는 저 사람보다 믿음이 더 좋으니까 천국에서 더 많은 걸 받겠죠?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그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자꾸만 너무 자랑하다가 그리스도를 놓쳐버린 게 됐어요. 다시 한번 예를 마지막으로 결론을 좀 드리도록 하죠. 어떤 분이 병에 걸렸습니다. 불치의 병입니다.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다고 말해요. 아무도 그를 고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약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 약을 가지고 와서 아직 임상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NIH에서 지금 이 임상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이 약은 틀림없이 당신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 병 낫습니다. 그 약을 소개하는 거예요.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약을 먹으면 병이 낫는다고 해서 그 약을 이제 받아서 그 약을 먹었어요. 그리고 병이 났어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죽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살았지?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죠? 글쎄 말이야, 내가 죽는다고 했는데 누가 그 약을 갖다 줬어. 그리고 그 약을 먹었더니 내가 이렇게 살았어. 그게 정상 아닌가요? 그 약을 먹었더니 살았어. 이게 이렇게 만드는 게 정상이죠. 근데 오늘날 믿음을 자랑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아니 어떻게 살게 된 거야? 죽는다 그랬는데 어떻게 살았어? 누가 약을 갖고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먹었지. 내가 먹었다니까. 아니 저 인간들은 그 약 안 먹고 다 죽잖아. 근데 나는 먹었어. 내가 먹었으니까는 내가 산 거야. 아니 그 약이 아무리 좋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안 먹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나는 먹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살게 된 거야. 내가 먹었다고. 내가 자기를 자랑해요.
약이 살렸어요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먹었다고 자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살렸다고 말하지 않고 내가 믿음이 있어서 저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자랑하고, 믿음을 가지고 분쟁하고, 믿음을 가지고 싸우고,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나는 믿는데 저 사람들을 못 믿는다고 내 믿음을 자랑한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을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믿음 때문에 자랑해야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셨어요. 그분이 내 생명이세요.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았어요. 나는 그분만 믿을 뿐이에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의미는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서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고, 내가 얼마나 믿음이 강하고, 내가 얼마나 흔들리지 않고, 내가 얼마나 담대하고, 내가 얼마나 확신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건 다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일한 소망이요 유일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나는 붙들고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자꾸만 우리가 흔들리니 내가 믿사오니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게 저희들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림도 두렵지 않습니다. 흔들리고 바람이 불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님밖에는 없어서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을 또 깨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내 믿음이 좋은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처한 상황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아마 많은 눈물이 있겠다 싶습니다. 많은 눈물이 있었겠다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면서 흘렸던 눈물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면서 가졌던 그 상심과 아픈 마음들, 아니 지금 살아가면서도 하루하루가 점점 불안하고 말할 수 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그 요동치는 물결 가운데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왜 나는 자꾸 불안해지고 왜 자꾸 나는 흔들릴까?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운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만이 우리에게는 생명이며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을 붙들고 우리의 흔들리는 모습, 믿음 없음을 주 앞에 인정하며 그 주님의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묵상하면서 찬송가 540장 찬송 부릅니다.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예배 마친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8시 잊지 마시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또 듣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